한겨울에 밀폐된 방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어머니가 숨을 거둔 지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네, 그런데 시신이 썩기는커녕 끊임없이 맑은 물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와, 맑은 물이요. 정말 기괴한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곁에는 자기 딸을 땅에 묻기를 거부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친정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약간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네, 혹은 뭐랄까 현실을 부정하는 유가족의 엄청난 집착 그런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자료에서 이 기이한 밀실의 풍경은 그 훗날 거대한 추모의 공간인 효동산이라는 실체로 변모하는 아주 결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자료는 전설 효동산의 유래라는 제목의 짧고 강렬한 텍스트인데요. 네, 이 안에는 한 개인의 끔찍한 비극,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 현상, 또 피가 맺힌 모성의 희송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텍스트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이 기이한 이야기를 그저 막 옛날 전설로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텍스트 끝에는 결국 기업의 후원으로 세워진 효동산이라는 실존하는 공원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한 시골 마을의 기괴한 비극이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공적인 추모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텍스트를 분석하려면 그 표면에 드러난 현상 너머를 봐야 합니다. 표면 넘어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왜 하필 그런 기괴한 형태를 띠어야만 했는지 그 이면에 깔린 1960년대, 70년대 한국 농촌 사회의 극단적인 빈곤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죠. 아, 빈곤과 억압의 메커니즘 말이군요.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송정숙이라는 분의 삶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그러시죠. 거제시에서 8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그녀는 총명했지만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18살이 되던 해에 경주 최씨 집안 장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였어요. 딸이 밥이라도 안 굶게 하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텍스트에 나오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숙에 도착한 시댁이 그 단칸방에 홀시어머니랑 사형제가 막 바글바글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친정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빈곤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게요. 진짜 구명보트 탄 줄 알았는데 그 배도 가라앉고 있었던 격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통로가 결혼이었는데 정보가 없으니 완전 복불복이었던 거예요. 가부장제 안에서 아버지는 딸의 부양 의무를 넘기려 했지만 결국 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 수렁은 그냥 배고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정숙이 큰딸을 칠삭둥이 미숙아로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요.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단칸방에서 생사를 오가는 장애아를 밤낮 없이 돌본다는 것. 텍스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숙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3년간 정신병원을 오가다 결국 죽었다고 아주 건조하게 서술합니다. 바로 그 건조한 서술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텍스트는 이걸 우울증이라고 개인의 질병으로 규정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신경학적 질병이 아니라 철저한 사회적 압사입니다. 사회적 압사요? 와, 단어가 확 와닿네요. 당시 농촌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망이 전무했으니까요. 그 돌봄 노동이 온전히 젊은 며느리 한 사람한테 전가된 거죠. 그녀가 나약해서 미친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무게가 그녀를 짓눌러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구조적 폭력과 가난의 하중인 거죠. 구조적 폭력. 그렇게 보니까 이 서사가 진짜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런데 텍스트는 그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서사의 운전대를 꺾어버립니다. 네, 그 초자연적인 개인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숙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친정어머니한테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꿈에 나타나서 내 송부에 초상을 치르면 안 된다고 당부한 존재가 정숙의 친정조상이 아닙니다. 시할아버지의 영혼이었죠. 네, 아니 왜 하필 남편 쪽 할아버지였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지점이 당시 한국 사회의 무의식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의식이요?
네, 텍스트에서 시할아버지는 불도를 닦은 영적 권위자로 묘사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혈통과 소유권에 있어요. 정숙은 이미 경주 최씨 집안의 손부잖아요. 아, 그 가문 소속이라는 거군요. 네, 당시 그 철저한 가부장제 안에서는 며느리 장례를 멈추라는 엄청난 금기를 깨려면 반드시 그 가문 최고 권위자의 허락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와, 친정어머니 직거문으로는 어림도 없고 남자 조상의 결재가 필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서사적 정당성이 확보되니까요. 소름 돋네요. 초자연적인 기적조차도 가부장적인 구조의 결재를 받아야 일어날 수 있었다니. 씁쓸한 현실이죠. 어쨌든 그 말을 믿은 친정어머니는 무려 7일 동안 시신을 방에 두고 딸이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시신에서 끊임없이 씻은 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텍스트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저는 이게 마치 딸의 몸에 쌓인 그 이승의 고통이나 탁한 기운을 싹 씻어내는 일종의 정화의식 같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불교적 세계관에서 7일이라는 시간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유예기관인 중음신 상태 혹은 49제의 첫 주기를 의미해요. 아,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간이군요. 네, 물리적 부패가 멈추고 물이 나왔다는 건 의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알레고리죠. 정숙을 억압했던 가난과 고독이 물로 변해 배출되는 거대한 정화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영적 권위자의 개입이 있었다고 쳐도 죽은 딸을 7일이나 방에 둔 건 진짜 친정어머니의 엄청난 집착 아닙니까? 광기에 가깝죠, 사실. 저는 이 기적의 진짜 동력이 할아버지 공덕이 아니라 차라리 딸을 포기 못한 그 친정어머니의 처절한 모성애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물리적 장벽이 돼서 죽음의 사자를 막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일 만에 정숙이 눈을 뜨죠. 드디어 깨어났군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내뱉은 말이 참 당혹스러워요. 보통 깨달음을 얻으면 뭐 인생무상이다, 마음을 비웠다 이러잖아요. 보통 불교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녀는 온 세상이 분홍빛이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사랑이다. 막 이렇게 외쳐요. 게다가 이라 어라 주주주주주 쥐인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릅니다. 네, 아주 원초적인 괴성이죠. 대체 극락 다녀왔다는 사람이 왜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러는 걸까요? 이 감각적이고 화려한 깨달음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종교적 단서입니다. 이 소리들은 미쳐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언어 체계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 체계의 붕괴요? 네. 정숙이 겪은 극단적 고통이나 극락이라는 경험은 일상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게다가 기존 언어는 그녀를 억압했던 시댁의 규범과 가난을 담고 있잖아요. 아, 억압의 도구였던 그 언어를 깨부수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속적 방언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거죠. 특히 마지막에 외친 주인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평생 남의 집 규범에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었다. 뭐 그런 선포인가요? 정확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나서야 진정한 자아를 찾은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기괴한 외침이 엄청난 해방의 선언이네요. 온 세상이 분홍빛이다. 근원은 사랑이다. 라고 한 것도 완전 이해가 가요. 그렇죠. 산속에서 혼자 이성적으로 닦은 차가운 도가 아니라 그 병든 자식을 끌어안고 피눈물 흘린 어머니만이 도달할 수 있는 뜨거운 자비심의 폭발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을 도피해서 얻은 무가 아니라 고통을 관통해서 얻어낸 사랑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이 초월적 경험을 증명하려고 텍스트는 물리적 현상들을 끌어옵니다. 맞아요. 방 안에 있던 11자루의 양초가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고 한겨울인데 정수기의 양팔에서 막 땀인지 물인지 뚝뚝 떨어지죠. 보이지 않는 요령소리, 즉 종소리도 허공에서 들렸다고 하죠. 네, 그 종소리. 대체 이런 구체적인 현상들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깨달음은 정숙 혼자 얻었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물리적 밥솥 속에 사는 남편과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아, 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했군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성취를 세속인관들이 감각할 수 있는 증거로 번역해주는 장치입니다. 초가 녹은 건 온 우주의 장벽이 녹아내렸다는 상징이고 종소리는 이 깨달음이 우주적 승인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영적 성취의 물리적 번역이라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화려한 기적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저는 여기서부터 이 텍스가 들이매는 진실이 참 너무 잔혹하다고 느꼈거든요. 시어머니의 반응 때문이죠. 네, 딸이 부활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부터 원래 미쳐 있었고 친정에서 속여서 보낸 거라고 막 망언을 해요. 현실의 제약이 얼마나 끈질긴지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가난이랑 고부 갈등이라는 현실을 못 이긴 걸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영적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며느리를 착취하고 죽음으로 몬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였군요.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네, 철저히 원래 미친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을 완성합니다. 어머니가 분노하고 원통에서 혈서를 남겨요.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서라도 낫게 하겠다는 그 혈서요. 맞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동맥을 끊고 자결해버립니다. 와,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딸은 깨달음을 얻고 살아났지만 그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었어요. 종교적 서사 구조로 보면 이건 궁극의 보시, 즉 최고 등급의 희생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딸의 영적 완성을 돕겠다는 엄청난 의지죠. 근데 남겨진 정숙의 입장? 아니, 그냥 인간 송정숙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감당 안 되는 십자가 아닙니까? 내 삶이 어머니의 피를 밟고 서 있다는 그 죄책감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압도적인 부채감이었겠죠.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아요. 정숙이 훗날 묘일심이라는 법명으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녀의 개인적 비극이 3호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효돈산이라는 거대한 공원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기억의 공간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기억의 공간화요? 네, 묘일심 보살이 가진 그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을 그냥 속으로만 삭혔다면 아마 그녀는 다시 파괴됐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 사적인 아픔을 보편적 가치, 즉 효라는 철학으로 승화시킨 거죠. 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사무치는 죄책감을 세상 모든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철학으로 확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과 기적, 어머니의 자결이라는 서사가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때 그 감정적 파괴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진짜 듣는 사람마다 눈물바다였겠네요. 그러니까 3호 산업개발 부부 같은 기업인들이 막대한 자본을 보시해서 경북 상주에 효돈산을 조성하고 하만 보갑사에 부모 은중공원을 세운 거죠. 아, 자본이 그냥 종교에 투자한 게 아니네요. 네, 그 묘일심 보살이 피워낸 서사의 힘, 그 고통을 이겨낸 모성애와 효라는 보편적 가치에 완전히 공명한 겁니다. 그걸 물리적 공간으로 박제하는 데 동참한 거죠. 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개인의 역사가 자본을 만나서 거대한 돌과 나무로 된 성지로 굳어진 거군요. 이제 이 깊은 탐구의 끝이 보입니다. 네, 참 긴 여정이었죠. 가난한 단칸방에서 시작된 처절한 고통이 밀실의 기적을 거쳐 마침내 타인을 위로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승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아름다운 승리 스토리로만 포장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인간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남는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묘일심 보살은 그 절망을 원망으로 돌리는 대신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의 에너지로 바꿨어요. 그 밑바닥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핏빛 죄책감이 깔려 있고요. 네, 뼈저린 진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현대사회에서 누군가 정숙처럼 우울증 끝에 온 세상이 분홍빛이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른다면 우린 어떻게 할까요? 당장 병원에 입원시키고 강력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겠죠.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개인의 뇌의 화학 물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도발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현대의학의 그런 빠르고 효율적인 개입이 혹시 과거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깨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도약하던 그 초월의 메커니즘마저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건 아닐까요? 와, 고통을 억눌러버리기만 한다는 말씀이군요. 고통을 마취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정숙과 같은 극한의 깨달음이나 기적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기이하고도 슬픈 효동산의 유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만의 효동산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